지난 주간에 한 대선 후보가 대학생들에게 강연을 하는 중에 일자리가 없으면 자원봉사라도 하라는 말을 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상황이나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 말을 좋은 충고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상황 또 생활고 해결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 일자리 문제는 온 나라의 관심사입니다. 실업 문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 해고 문제, 이런 일자리에 관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 자리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 고용노동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본래는 노동 문제 또는 노사 문제만 취급하던 노동부였습니다만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10년부터 고용이라는 단어를 첨가했습니다. 일자리라는 게 단지 복지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많으면 정부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도 없고 또 실업자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실업자가 없는 상태, 완전 고용, 이것이 우리 정부 정책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 소득을 올려서 세금을 많이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근무 여건도 좋고 자아실현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준다는 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좀 근무 여건이 별로 좋지 않고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이 좀 잘 참고 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도 정부가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수준,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꿈이 큰 청년들이 소위 알바 수준의 일을 하면서 제대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틀린 말도 아닙니다. 분명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꿈을 다 이루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은 이게 정부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정권보다는 훨씬 낫지만 다른 여러 소위 북유럽 국가들의 정부에 비하면 국민들에게 잘 해주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크게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단지 생존 차원에서 살지 않고 의미를 추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는 사실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부를 만드는 최종 책임은 우리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정부, 더 좋은 나라,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 좋은 정부, 더 좋은 나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적 배경은 다 이스라엘 민족이 외세의 지배를 받던 시절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신약의 본문은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렇게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외국인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수고한 것, 추수한 것을 강제로 빼앗아갈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세력, 그 정부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지금 이 가장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외국 군대가 침략할 때마다 가장 먼저 지배를 당하고 가장 오랫동안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그들을 제대로 보살펴주는 정부를 제대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본문의 표현처럼 흑암 속에서 살았고 사망,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첫 활동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이제 메시아로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순수한 유대인들보다는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 중에 바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땅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제 소위 소수자로서 외국인들, 로마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지역을 당신의 첫 활동지로, 첫 사역지로 삼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성전이 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같은 이런 중심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예상과는 정반대인 지역, 이 갈릴리, 흑암과 사망의 땅을 당신의 첫 사역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하셨겠습니까? 이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저는 17절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통하고도 비슷합니다. 어른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 즉 하늘나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정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코앞에 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반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정부가 이제 로마로부터 정권을 이양받고 갈릴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로만 보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당신이 직접 다스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세속 정부나 세속 국가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국인들의 지배 아래에서 흑암과 사망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당신의 첫 활동 장소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는 수백 년 동안 제대로 된 정부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요새의 지배를 받았고 그로 인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끊임없이 착취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간절하게 좋은 통치자, 좋은 정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좋은 통치자, 좋은 목자를 기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속 나라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세속 나라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속 통치자와 세속 문화에 복종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속 통치자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악한 세속 통치자의 그런 억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하고 또 배 주인에게도 얼마를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 수준의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어부로 산다는 게, 그 당시에 어부로 산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부로 사는 거가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로마를 위해서 살고 배의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부들에게 물고기 잡는 일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더 이상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각 응답합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즉시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물을 버렸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들에게 큰 손실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세금을 바치는 일을 이 사람들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후로는 세속 정부의 세금을 바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정부의 수반인 예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다른 어부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보다는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용하던 배는 아버지 세베대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용하던 배도 이 세베대의 배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물만 버리면 되었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려야 되고 배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만약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배를 관리하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니까요. 그 배를 상속해서 그 배를 이용해서 고기도 잡고 세금도 내고 자기들 생계도 유지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소유한 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삶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로마 정부나 자기 집안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직업이라는 말과 연관이 됩니다. 직업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vocation. 이 vocation은 부르심 또는 소명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세속적인 직업, 또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소명으로 알고 충성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더 이상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하늘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확장하는, 이 세상에서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어떤 세속 직업에 충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소명에 충실하게 사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단지 어떤 나의 생존이나 또는 세상 나라나 사주나 사용자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도 어떤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단지 공무원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직원이 되는 것, 그래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월급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도 좋으니까, 의미 없는 일이라도 좋으니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월급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런 자세로 직업을 찾고 그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을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단지 밥벌이에 불과하고 세상 나라와 또는 사주를 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낚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23절,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있는 병과 약한 것, 병에 걸려있고 약한 것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치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충실한 인생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처한 곳마다 이런 흑암, 사망이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인 갈릴리와 닮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악한 사람들의 다스림 때문에 질병과 약한 것들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마다 흑암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흑암과 사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른 채 방황하는 사람들, 기초적인 삶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그런 흑암과 사망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행위는 대통령이 정부 각 부처를 이끌어갈 장관들을 임명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에 즉각 응답함으로써 그런 영광스러운 직책을 얻었습니다. 그물과 배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다시 말하면 회개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환함으로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터에서 회개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통치자로 인해서 흑암과 사망이 있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하고 질병과 연약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2017년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생계 문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고자 애씀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충실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굳게 믿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 흑암과 사망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